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왕 예수님 믿을 거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지 못하고 정말 개털모자 하나 받아 쓴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급받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시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말이죠. 제가 전에 리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렇게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395번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데 보니까 옆에 하이웨이 옆에 아주 그 고급 럭셔리 아파트를 그렇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아파트 기초 공사를 하고 골격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세우고 이제 지붕만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 이제 멋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지요, 이 아파트가 막 새까만 연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가서 보니까 모든 이제까지 몇 개월 동안 수고해서 지어놓은 그 모든 아파트가 말이죠, 다 불타서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이 터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저 건물을 이 벽돌이나 아니면 이렇게 돌로다가 지었으면 저렇게 완전히 다 불타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나무로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불타버리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터 위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으면 여러분,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 그 터가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말이지요, 이것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불타지 않고 든든하게 영원히 세워져 있는 그러한 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예요. 그치요? 근데요, 여러분, 구원을 같은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공적이 불탄 사람도 구원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공적이 불타도 구원은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는데 뭐는 남아요? 터는 남는 거예요. 터는.
여러분 이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말이죠. 심판을 받는데 보니까 뭐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면 불 가지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져도 공적은 없어. 근데 터는 남았어. 그래서 구원은 받는다. 그런데 뭐가 어디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산호세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면 나파라는 그러한 도시가 나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파에 큰 산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 산불이 산에서 난 이 불이 이 강풍을 타고 산에서 확 몰아치니까 말이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타는데 얼마나 빠르게 이 산불이 말이죠. 이 강풍을 타고 몰아치는지 사람들이 집안에서 뭐를 챙겨가지고 도망 나올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강풍이 막 불길이 몰려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자기 집 앞에 있는 그냥 스위밍풀로 풀장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몸만 죽으라고 달려나가가지고 간신히 몸 하나만 건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TV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막 옷이 말이죠. 막 엉망진창이 됐고요. 막 온몸이 다 불에 그슬러 있고요. 막 흐느끼면서 울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참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마치 저와 같은 것이구나.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렇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예,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게 여러분 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10만 배는 더 나올지 몰라.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이왕 하나님 믿을 거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이 면류관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는요 다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는 여러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재료들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그룹이고요.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한 그룹이고요.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이 안 타는 거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요. 정말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고 영혼을 구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 닮은 삶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삶.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으라고 그리고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전도하며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 가장 귀한 이웃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이웃사랑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도 귀한 이웃사랑은 여러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이웃에 있는 사람도 정말 그 사람도 구원받고 그 사람도 영생을 얻고 그 사람도 천국을 얻는 것,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이웃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거 정말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겠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참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죠? 사랑하기 쉽지 않지요. 참 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도 눈꼬리가 시리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여러분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고요. 나하고 잘 안 맞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 아니면 막 정말 죽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너무너무 내 맘에 쏙 들고 말이지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나하고 말이지요. 너무너무 잘 맞는다. 그런 분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잘 맞지 않아가지고 속이 상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잘 맞아서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도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신다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자꾸 올라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 뭘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속에 두는 이 소금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너희 속에 용서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를 쳐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맛깔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이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호박죽을 끓여 오셨습니다. 근데 호박죽을 먹는데 너무 호박죽을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호박죽이 참 맛있었다. 비결이 뭘까? 그랬더니 자기도 맛있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집사님께. 그랬더니 소금을 쳤대. 호박죽에다가 소금을 좀 넣으니까 호박죽이 더 달콤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호박죽에다가 꿀을 넣어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소금을 좀 넣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호박죽이 아주 맛있게 그렇게 맛깔스러운 그러한 호박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다방에서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커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음식에는 이렇게 소금을 쳐서 넣어야 그 음식이 맛깔스러운 그러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맛깔스러운 관계, 행복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뭐를 쳐넣어라? 소금을 쳐넣어라. 용서의 소금을 쳐서 넣으라는 거예요. 용서의 소금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말이죠. 서로 화내고 서로 다투고 막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진 다음에 소금을 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진 다음에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뭐냐면 관계하기 전에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용서 소금을 치고 그리고 교회 나오십시오. 용서의 소금을 치고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서로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소금을 치고 자녀들과 관계하고 용서의 소금을 치고 배우자와 관계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용서하고 시작하는 거야. 이미 용서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이미 용서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거 내가 알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할 것도 난 이미 알아. 이미 용서를 하고, 그죠? 용서의 소금을 치고, 그리고 관계를 하는 거,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면 그 관계가 좀 더 부드러운 관계가 되고요, 좀 더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다,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의 소금을 치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집사님들하고 관계하시고요. 집사님들도 용서해 주시고요. 목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사모님도 용서해 주시고 권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서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죠?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막 그러면요 서로 마음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모든 마음을 다 쏟아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미래에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 전도하러 나아갈 수가 없어. 마음이 하나 되어 나가지. 전도하러.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끼리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잘 흘러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용서의 소금을 먼저 쳐 넣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것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10년, 20년에 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거 그것까지 오늘까지 막 마음에 꽁 하고 담아가지고 말이죠. 그 집사님만 보면 그냥 그 권사님만 보면 말이죠. 괜히 말이죠 미워하고 그냥 괜히 험담하고 헐뜯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9월 10일 날 찰리 커크라는 그러한 젊은이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날 10일 후에 애리조나 풋볼 경기장에서 이 찰리 커크의 이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찰리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가 추모사를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추모사를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살해범을 나는 용서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일이고 틀림없이 찰리가 했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증오에 대한 답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입니다. 에리카 커크는 저희 침례교 대학교인 리버티 대학교에서 성경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그러한 학생이에요. 에리카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좀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좀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요. 가족들끼리도 좀 서로 좀 용서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용서의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용서. 그죠? 나 같은 죄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용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지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을 하면 그러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큰 선심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유대 랍비들은 형제가 잘못을 하면 3번까지 용서해 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큰 선심을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77에 49, 490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90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7번까지만 용서해 줘라, 아니 490번까지만 용서해 줘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7번까지 용서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참지요. 7번까지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 내가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하지. 쉬는 거예요. 내가 100번 용서했지. 내가 200번 용서했지. 내가 300번, 400번, 내가 489번, 490번. 여러분, 그렇게 카운트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카운트할 동안 내 속에서 뭐가 나요? 열불이 나는 거. 열불이 너 490번만 돼봐. 내가 그냥 489번이 돼가지고 내가 너 한 번만 너 이제 잘못하면 너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 모든 다툼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 전쟁하는 나라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한 번 잘못했다고 막 서로 막 전쟁하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천만에. 그 사람들이요 10번, 20번, 100번 참다가 서로 화살을 쏴대고 서로 총을 쏴대고 서로 대포 쏴대고 서로 미사일 쏴대고
여러분 왜 미사일 쏴대고 왜 총 쏴대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총 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우리는 쏘아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참다가 어떻게 해요? 팍 폭풍 너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자식, 이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저주를. 입술에서 독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총이나 대포를 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나만 용서하지 않고 나만 미워해가지고 내 마음만 지옥이면 그냥 나만 지옥 경험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우리는 독설을 퍼버가지고 옆에 사람도 그냥 다 같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만드는 거야. 다 지옥으로 자식들도 지옥으로 만들고 남편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 나와서도 막 서로 저주하고 욕설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그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보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계속해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차라리 내가 죽을게 차라리 너희는 서로 용서해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들 다 아시죠? 예, 우리는 주기도문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심각한 기도인지를 여러분 알고 기도는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내가 내 형제에게 나한테 잘못한 형제를 내가 용서를 해준 것처럼 나한테 잘못한 내 주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 나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 기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서로 좀 용납해주고 좀 받아주고 좀 용서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 잘못해. 다 실수가 많아. 다 허물이 많아.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 저는요 실수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근데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너무 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 용서해 주고 그냥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나 잘못했다고 말이죠. 그거 당신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삿대질해 가면서 막 따지고 막 찔러대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돼. 그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 자꾸만 찔러대고 자꾸만 정죄하고 자꾸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미워하니까 이게 십자가는 안 보이고 우리 삶에서 누구만 보여? 누구만 보일까요? 마귀만 보이는 거예요. 왼수 같은 거예요. 왼수 같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받아주는 거예요. 좀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용납해주세요. 그런 용서의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야 가정이 행복하고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하고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전도돼도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그런 용서를 받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사랑도 없습니다. 세상엔 그런 용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막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내가 좀 말 실수해도 그냥 웃어주고 그냥 받아주고 넘어가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교회 나가라고 덩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그런 사람. 자,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죠? 자, 십자가에서 우리 옆에 있는 거 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닮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삶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닮은 삶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친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 그렇죠? 우리가 친구하고 친해지는 비결이 뭐예요? 친구하고 자꾸 만나면 그리고 자꾸 서로 사귀면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가까워지려면 하나님하고 자꾸만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자꾸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핏값을 주고 사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자리라니까.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그렇죠? 지켜야지요, 지켜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예배 저희는요 인터넷 예배 진작에 끊었어요. 처음 딱 교회에서 팬데믹 끝나고 처음 예배드릴 때 그때부터 인터넷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 팬데믹 때 특별할 때 모일 수 없을 때에 그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지금 모일 수 있는데 무슨 인터넷 예배를 드려요? 안 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모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고요.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뭐 인터넷 저도 드려봤어요. 누워가지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러다가 그냥 자고. 진짜로 진지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 근데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와서 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주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터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자꾸 하나님하고 만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축복하시지 말라 그래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막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언제 일어나요?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저희 딸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23살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일찍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한국말로는 하진이, 그리고 영어 이름이 에스라. 에스라가 이제 1살이 됐습니다. 1살. 1살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도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말도 이제 배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이 에스라는 하진이는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저만 보면 막 이렇게 막 안기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에스라 집에 가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걸어오면서 저를 불러요.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 걔한테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라는 말을 얘가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저를 이렇게 That's it. 그냥 저를 만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요 제가 막 뒤로 뒤집어져요. 막 달려가서 이렇게 하진을 끌어안고요. 이쁘다고 막 제가 안아줍니다. 여러분 하진이가 저를 잘 몰라. 제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제가 할아버지라는 말도 다 몰라.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 몰라. 잘 몰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냥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 왜? 십자가 보니까 알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난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셔 여러분을요 팍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번쩍 들어안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나와야지.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람들 그런 말해요. 세상이 재밌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내시빌에 왔는데 내시빌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렇게 산으로만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뭐 이런 데 다녀도 뭐 다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많아요 이 동네. 그래서 참 이 동네는 한적하고 이렇게 조용하고 참 편안하고 평안한 동네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시빌의 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차를 태워가지고 내시빌 다운타운을 가가지고 저희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돌아. 세상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니면서 막 카우보이 모자 쓰고 카우보이 부츠 신고 막 이 뭐예요 그 트랙터 이상한 트랙터가 막 이 뒤에 막 이상한 거 끌고 다니고 거기 사람들 앉아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춤추고 막 난리도 세상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 참 내시빌이 요런 평온한 데만 보다가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처음 봤어요. 사람들 보통 길거리에서는 다른 도시 가면 막 길거리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진 않거든. 여긴 막 난리. 어제 토요일이라 그랬는지. 여러분 근데요. 그 사람들 그게 재밌어서 막 그러죠. 여러분 한때 젊을 때 한때.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 그죠? 예.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그럴 기운도 없고 그럴 재미도 없어. 그죠? 여러분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렇게 살잖아요. 뼈 상하고요 골이 상해.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만들고 그치요 영육간에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주니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된 교회가 좀 기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세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서로 막 인상 찌그리고 막 인상 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밝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서로 좀 잘못해도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들 있어요. 막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찌르면 찔르나 보다.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그냥 찌르나 보다. 그냥 그래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기쁘고 즐겁고 믿음 생활하는 게 기뻐야지. 삶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세상 살면서 얼마나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위로받아야지요. 그렇죠?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래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서 또 세상을 이기고.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 환난 당해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모르지 나는 예수님이 있어. 나는 예수님이 있거든. 주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다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알거든. 그렇죠?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이 있거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상급받는 인생이거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해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 세상에 여러분 어렵지 않은 사람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 만나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워. 사람들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인생 고달픕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사는데 실리콘밸리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연봉이 어마어마해. 20만 불은 그냥 보통이고 30만 불, 4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그냥
널렸어. 그 사람들 걱정 없을 것 같죠? 천만에. 그런 회사들은요, 그렇게 연봉도 많이 주는데 조금만 일 잘못하면 그냥 딱 잘라버려. 어떻게 자르는지 아세요?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텍스트가 땅 하고 와버려. 회사 나오지 말래. 그럼 끝이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 잘리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거야. 불안한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엔지니어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느 날 목사님 잘렸습니다. 애플 잘 다니던 그런 형제인데 애플에서 인정받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날 잘렸습니다. 지금 놀아요. 다른 데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 또 요즘에 AI가 또 이게 말이죠, 사람들을 다 대체해가지고 회사마다 AI가 다 일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00사람 쓰던 거 지금 10사람밖에 안 써요. 그럼 90사람은 어떻게 해? 놀아야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기 가니까 이게 컨트리 싱어들 이게 집들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죠? 천만에. 마약 없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알코올 없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할리우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 세상 여러분만 힘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살만하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죠. 시험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시험 당하고 환란 당하면 갈 데가 없어. 그냥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주님께 가잖아. 주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나 잠시는 근심할 수 있어. 근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은 연단은 우리를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게 없어.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환난 당한다고, 시험 당한다고, 문제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인생 삶을 포기하고 그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에 쌓여서 살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포기라는 말은 언제만 써요? 배추 셀 때만 쓰는 게 포기예요. 성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We never give up.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훌륭한, 제가 지금 7년째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섬기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큰 문제 이렇게 해도 별로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별로 상관없더라고. 교회 일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재현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재현 목사님처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찬양 잘하시죠. 은사가 많으시죠. 참 목사로 정말 준비되신 분이에요. 저는 갑자기 20대 초반에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저는 군대도 못 갔어. 아프니까 군대도 빠졌어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셨나. 갈대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니까 제 교회를 잘 몰라. 그러니까 제 사모가 저한테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하세요. 자기가 봐도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날라리 같은 거예요, 제가. 이재현 목사님 보세요. 준비돼 가지고요. 이렇게 봐도 아유, 그냥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요. 정말 제가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 그런 목사님인지 몰라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세요. 근데 정말 형님 같은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인데 여기는 딸 둘의 아들 하나. 저도 셋을 갖고 싶었는데 목사님 정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목사들은요 마음이 여려. 가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쉽게 받아. 안 그런 것 같죠? 상처 쉽게 받아요. 가지고 그냥 격려해 주세요.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밥 사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이렇게 다 모아놓으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리고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워옴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삶 막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삶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막 지질이 막 어렵고 막 가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좋아요. 네,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가 같지가 않잖아. 너무너무 좋아.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궁금해서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았죠.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 사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좋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며 사는 거다. 근데 자, 이왕 한 거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대.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인생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맨날 추구하는 게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추구하고 맨날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세상 즐거움이나 세상 쾌락이나 추구하면서 살아. 그러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보면 또 믿는 것도 같아. 근데 세상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인생의 집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나무 가지고 집 짓는 거, 여기 보니까 벽돌집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벽돌집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저희 동네는요, 벽돌집이라는 게 없습니다. 벽돌집은 눈 씻고 구경을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지진이 있는 동네. 그래가지고 벽돌 가지고 집을 지으면 벽돌에 깔려 죽을 수 있어가지고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집을 못 짓게 해놨어. 그 집들이 다 나무 가지고 집을 졌어. 여러분, 나무 가지고 집을 져가지고요, 페인트 칠해놓으면요, 멋집니다. 깨끗하고요, 멋있고요. 예, 그래요. 나무 가지고 집을 져도요, 페인트 칠해놓으면 여기에 벽돌 가지고 지은 집이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뭐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우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그게 표시가 나요?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고린도전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그날은 언제일까요?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무슨 도구를 써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뭐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불로써 이 사람의 인생의 집을 뭘로 지었는지 불 가지고 팍 테스트를 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려. 뭐만 남아? 터만 남아. 터는 곧 그리스도시라. 구원은 받았어. 근데 공적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불로써 딱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도 안 타고 다 그대로 남아있어. 이 사람은 뭐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이라 말이야. 마지막 때 그날에 다 나타날 것이라.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날이 오면요 다 밝혀집니다. 지금은요 잘 표시 안 나. 근데 그날에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 전도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맨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추구하고 세상 쾌락이나 추구하고 맨날 세상하고 교회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는지, 그날에 불로써 테스트할 때 그 퀄리티가 다 밝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의 심판날에 불로써 테스트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시리라. 공적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금방 갑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후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탁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도 여러분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의 공적이 절대로 불타지 않아요. 저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마지막 심판날에 말이죠,
막 온몸이 새까맣게 끓어가지고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막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그냥 빈터 위에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근데 상급받고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상급과 면류관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인생의 집을 무엇 가지고 짓고 있는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가지고 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사랑하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 닮은 삶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냥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나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 헌신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왕 하나님 믿을 거면 정말 상급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상급을 받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짓는지에 따라서 하나님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지푸라기나 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짓고 있지는 않는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짓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나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좋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전도의 명령, 선교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서로 용서해주며 용납해주며 받아주며 품어주며 함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삶이야말로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삶이요 하나님 영원히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